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며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참 감사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진정한 은혜는 예배 시간에도 임하지만 예배가 끝난 뒤에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주방에서 비상이었습니다. 비상해가지고 권사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버튼을 누르는 걸 조금 누르지 않았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기다리시는 성도님이 그 누구 하나 아이고 그것 하나 왜 안 눌렀냐고, 지금 예배가 끝나서 성도들이 기다리는데 왜 밥 안 주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으셔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성문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때 아니게 소그룹 모임이 됐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안부도 묻고 그렇게 밥을 먹으니까 밥이 얼마나 맛있던지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요,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만약에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밤늦게 나왔다고 그 안에서 분노하고 그래 보십시오, 은혜 다 쏟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모습으로 더욱더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분위기를 우리 우병헌 장로님께서 줄을 서시오 라는 한마디 때문에 사르르 동동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시대의 운전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예전에는 따로 구입해서 그 장치를 달아야 했지만 요즘 나오는 차량에는요 다 필수적으로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 휴대폰으로도 간략하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길을 안내해 줍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지도를 보여줌으로써 길을 안내해 주고요, 두 번째는 목소리로 길을 안내해 줍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지. 1km 남았습니다, 500m 남았습니다,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얼마나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보여주는 지도와 들려주는 음성 중에 무엇을 더 의존해서 운전하십니까? 운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여주는 지도를 볼 때도 있고 아마 운전에 집중하시느라 들려주는 음성에 집중해서 길을 찾는 분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길치입니다.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한 번 간 길을 또다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이 내비게이션이 노벨상을 주고 싶을 만큼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저는 없어서는 안 돼요.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을 모시고 제가 운전해서 먼 다른 지방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외로 가야 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 장소는 한 번이 아니라요, 많이가 아니라 오래전에 한 번 정도 가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서 목적지를 입력하고는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눈에 익숙한 장소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10분 정도 남았다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왔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 간다라는 이제 안도감이 들자 긴장이 다 풀리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고 이제 눈에 익숙한 장소들이 나오니까 이제 거침없이 또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10분이 넘어갔는 것 같은데 도착할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은 지도를 따라서 가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고 돌아서야 되죠. 근데 하필 이때 또 이 알량한 자존심이 발동해가지고 나오겠지, 내가 알 거야 라는 이 자존심 때문에 계속해서 밟아서 직진해서 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도저히 이제는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다시 목적지를 검색하고 알아보니까 세상에나 이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뒤로 가라고 계속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 가라는 줄 알고 계속해서 직진을 해서 달려있는 겁니다. 정반대로 간 거죠. 결국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되돌아 가보니까 왜 먼
거리를 가게 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산행을 했을 때도 말씀드렸죠. 샛길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지나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좌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직진으로 계속 달린 겁니다. 분명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1km 남았습니다. 500m 남았습니다. 이제 곧 좌회전입니다. 지도에도 보여주고 안내 음성도 나왔을 텐데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그냥 직진해버린 겁니다. 지도를 보지 못했다 해도 안내 음성만 잘 들었다면 길을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지도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로지 제 감각만, 제 의지만 믿고 달려가는 바람에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들으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잘 들어야 잘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자,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한 분도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멘은 크게 하셨는데 왜 여기서 대답은 안 하시는지. 네,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했던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조그만 영광, 그 영광의 끝자락만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늘의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체험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죄악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광의 끝자락만 경험하여도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적입니다. 이적.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이적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져 가겠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을 바랐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자, 어떤 이적을 보여주셨는가?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보시면 다양한 이적들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시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심으로써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14장에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심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7장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말랐을 때에 반석을 명하여 우리에게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생명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구약 초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족장시대만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기와 후반부를 넘어가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역사들을 기록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완성된 계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꽁꽁 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꽁꽁 감추셔서 나 한번 찾아봐라, 나 한번 발견해봐라 숨겨두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사람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계, 다른 민족들은 누리며 경험하지 못할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이스라엘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종노릇하게 내버려 두시지 왜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라는 의문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했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의 같은 눈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해서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까지 이정학 목사가 어떻게 살아왔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말하기까지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낱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적 지식을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있으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이라고 말합니다.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경청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경청해라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는 겁니다. 이 쉐마는 말을 듣는 상대방이 온 신경을 집중하여 경청하고 그 말을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 말을 제발 좀 지켜주고 이 말을 이루어다오라는 그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는 것은 잘 들어달라는 그 의미와 함께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순종하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다. 자, 이 예를 들어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모라는 말은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세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말 좀 들어라 그러는 겁니다. 말 좀 들어라. 다들 경험 있으십니까? 말 좀 들어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모가 하는 말을 자녀가 듣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듣고 그대로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 좀 들어라 라는 겁니다. 듣고 그대로 좀 해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서 살아내기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말씀을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안 사는 것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23절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듣고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 누가 있을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이 24절에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낸 사람 누구입니까? 24절에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갈렙에 대해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소개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 종 갈렙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표현하시는 때는 나의 백성, 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는 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냈던 그에게 어떤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시면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갈렙에게는 내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내 거야, 내 거. 저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내 소유야, 내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 갈렙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이 마음은요, 루아흐라고 해서 생명, 호흡, 영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봤을 때는 그냥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 그 생명이 어떠한 삶으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갈렙,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던 그 갈렙은 달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온전히라는 것은요, 가득 채우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상태입니다. 갈렙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요,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전히 순종한 갈렙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말씀 읽는 것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길을 쓰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이 손을 잡고 친히 인도하심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낸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우리 기성세대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낼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일천독 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582번째인가까지 윤차숙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일독을 해내셨습니다. 이제 남은 418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읽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놓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몸부림칠 때에, 그때서야 우리 성문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 주세요. 이건 그냥 땅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열매를 주세요. 기도만 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우세대의 기도를 먹고 심겨진 기도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우리가 좋은 성전과 많은 재정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갈렙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